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엄마, 내가 그 피를 여러 손을 높이 들고 열정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이 성서학당에 세우신 주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의 그 키워드가 뭐냐, 창세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실패로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얼른 찾아봐야지. 요셉의 입관. 그렇지. 요셉의 입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에 마침 하반식을 제가 하게 됐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뭐 입관 예배, 또 제주도의 훌륭한 목사님, 또 발인 예배 훌륭한 목사님, 이제 서귀포에서 이제 하관한다고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그걸 했다. 출애굽에서의 입관. 여러분,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창세기 마지막은 입관이라는 단어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에덴에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우리 실패했다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된 거예요. 실패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 실패된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한번 여러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출애굽기를 피셔서 한번 3장을 먼저 보세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려오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땅에 데려다가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하하. 출애굽기에
메시지는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흑암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애굽에서의 모든 삶이 말이에요. 흑암에서.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한 출애굽은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모두 애굽 그러면은 이제 죄악된 세상에 노예,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건져내시는 거.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도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뭐냐면 나가는 길.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뭐부터 얘기하죠? 영화 하기 전에 비상구, 피하는 길, 화재가 났을 때에 먼저 어떻게 나가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엑스도스, 우리 인생의 죄로부터 탈출하는 그 과정을 만든 게 출애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없는 출애굽기는 무의미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실패에 대한 걸 보았어요.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 그러나 여러분 왜 하관을 안 하고 입관했을까? 김정민 집사님. 왜 하관을 안 하고 입관을 했을까? 지난주에 결석했으니까 공부 잘하는 우리 조영국 학생. 왜 요셉을 입관하고 보관했을까? 뭐라고 유언했냐는 말이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 나도 데려가달라. 그래서 향을 잔뜩 집어넣고 이 이집트의 그 장례는요 미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만 그랬어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죠? 누구도 그랬어요. 그 시대 때에 애굽에 있는 족장들은 다 그랬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그 결국은 모세 때에 오래됐잖아요. 모세 때에 그 관을 들고 가요. 어디에다가? 매장지는 어디에요? 가나안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묻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 김갈래 집사님. 이 세상 나그네 길 떠나는 순례자. 그래 보여. 다 읽어봤죠. 인생의 거친들에서 이거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 하네. 하룻밤 머물 때. 그 다음 뭐죠? 모진 비바람 불어도 그 참 노래가요. 그 내가 그 하반 예배할 때 그 가사를 쫙 읽으면서 왜 어머니는 여기서 입관하고 하관을 할까? 그러나 하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젠가는 부활한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는 다 살아난 몸을 하나. 그래서 오늘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다 그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기에서 지금 제 강의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무대입니다. 무대. 뭐라고요? 무대. 연극 좋아하세요?
영국. 영국에는 무대가 있어요. 1막, 2막, 3막, 4막. 길면 4막. 그러면은 그 무대마다 거기에 뭐가 달라요? 배경이 다 다르죠. 무대의 설치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대마다 나오는 인물이 달라요. 그러면 첫 번째 무대는 뭐냐? 노예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1장이 바로 그거예요. 자, 1장 보세요. 출애굽기 1장의 무대는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아니 왜 갑자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을까? 거기에 인물은 누구냐? 장소는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면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가요. 기근 때문에. 요셉이 먼저 갔고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요셉을 미리 보냈어요. 그리고 기근에 7년 흉년 때에 곡식사로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아이 식구를 데려왔어요. 그때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런데 그 숫자가 말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300만 명이나 불어났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의 족장, 가족의 형태가 국가의 형태로 바꿔지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러면은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누구예요? 요셉.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느냐? 야곱이 15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3대. 지금 나도 할아버지잖아요. 제가 있고 저희 딸아이들이 있고 저희 딸아이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보통 기본이 3대예요. 3대. 우리 어머니는 좀 4대지. 증손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이 바뀌었어. 우리 이거 감안해야 돼. 인생이 뭐 지금 IMF 또 뭐 이번에 이 상황은 전체가 다 당하니까 뭐 좀 막 걷잡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하간에 오늘 그 부유하게 살던 이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는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생각해봐요. 맨 처음에 70명이 들어와서 그러려니 했어요. 10,000명, 10만 명 해도 그러려니 했다고. 100만 명도 그러려니 했어요. 300이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지금 3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이주민이 왔습니다.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요? 전부 다 북아프리카 쪽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이제 먹고 살려고 오는 거예요. 이민을 받아줬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외지간한 정치인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똑같이 시민이니까 여기서 태어났는데 뭐 그들이 비록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못했지만 엄마 아버지 때는 무식했지만 애들이 학교를 다녀. 국립학교를 다녀. 그러니까 거기도 한 세대, 2세, 3세로 가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 걔네들이 국회의장, 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유럽은 어디로 들어간다? 이슬람으로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사양되고 이슬람으로 가요. 이게 역사예요.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300이 넘으니까 이 왕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왜?
우리가 외부로부터 전쟁 나가잖아. 그럼 구사력을 다 끌고 전쟁 나가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정부를 접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어쨌든 이 바로왕의 그 정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동안의 모든 혜택을 받아오던 그들에게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극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돌입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아시죠 여러분? 너희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겨. 자,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학생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내가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00년 동안에 애만 낳는 거예요. 애만 낳는 거예요. 왜? 안전해 있거든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기간은 안전하게 있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드디어 하나님 때가 되니까 바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가 가정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다든가 이 다양한 모습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건 없어요. 완전한 건 하나님만 완전하고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한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계획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기 있을 때는 몰랐어. 편안할 때 몰랐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괴로워. 아까 부른 찬송처럼 괴로운 인생길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럼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약속 땅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으로 해서 3대가 지금 보세요. 저희 손녀가 조금 크면은 내 얘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다 내 얘기를 알아듣습니다.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하고 우리 딸들은 자기 딸들한테도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자연히 지금은 등불이 있어가지고 뭐 밤이죠. 옛날에는요 이 불이 없기 때문에 해지면 자는 거예요. 그 모닥불 펴놓고 잠이 오나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오손도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로 이게 누가 할까?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역사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역사는 세대 간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 자녀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길 바라요. 자녀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들에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또 나는 여러분에게 30년 동안 제주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20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3장 7절로 8절 한번 다시 봐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0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뭐를 알고 고통을 뭐 어떻게 했다?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결론이 뭐예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 건져내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 인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기 끝났어요. 오늘 공부 끝이야. 출애굽기는 며칠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애를 어떻게 한다? 보고 듣고 또 알고죠? 알고 그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알고 나서는 내가 내려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인도하여 그러죠?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어디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있어. 믿으면 아멘. 이거 좀 믿으셔야 돼. 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믿으면 아멘. 그리고 내 형편을 아셔. 우리 그런 찬송 있죠. 내 형편 잘 아시는 주님. 한번 그 찬송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신 주님 늘 돌보아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찬송이 다 끝났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고 그래서 내려오셨어. 지금은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성령이 오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게 구속 아닙니까? 구속? 구원? 그리고 구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쩍쩍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적이에요. 이게 아주 요 7장 7절 8절이 여기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엑소더스. 조학생은요 이걸 딱 이렇게 얼른 와서 빨리빨리 치워. 이래서 일막이 끝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여기서 끝난다. 자, 그러면 이 막은 출애굽입니다. 드디어 이제 3장과 4장의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보면은 먼저 12장 37절 한번 보세요. 12장 37절에 아, 2장 미안해. 아,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몇 장? 출애굽기 12장 거기에 이제 나오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수곳에 이르되 유아 외에 고에 많은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주 많은 장족과 양과 염소와 힘이 많은 납 啊 네.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됐습니다.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70절 80절 90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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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소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 장소는 여전히 애굽이고, 여기에 이제 바로가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하고 이제 계속 줄다리기 하죠. 그게 1년 걸리는 거예요. 뭐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이 1년 정도로 이렇게 밀당을 해요. 하나님과 바로가 밀당이 뭔지 알죠? 밀고 당기는 거. 1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구속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델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계획. 우리가 집을 질 때 다 계획이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학당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구약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신구약이 하나가 통일되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낸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여기 창세전에,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벌써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드리게 한다. 요의 패턴이 출애굽기에서 나오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난 오늘 그 새벽에 오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그 수종병 들은 여자를 고쳐주는 게 어저께 설교했나? 어저께 같은데. 예. 예수님이 그 좌석에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바로 앞에 이 관절이 붓는 거예요. 수종병 지금 말하면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쩔쩔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이라는 게 죽어서 천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저가 부유한 자도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면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시험, 또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들이 광야의 인생이에요. 이 교회 생활은 광야거든요.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아직 천국에 다다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단 말이죠. 그때 이기는 길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를 공부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훈계를 볼 수가 있다. 이 말. 훈계. 하나님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하신 속에 어떻게 사실은 출애굽을 해서 40년 안 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통에 무산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우리 틀렸습니다. 우리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40일에 1년씩 거쳐서 40년을 내가 광야에서 있게 하되, 특별히 원망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 그 60만을 다 죽이자.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빼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는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가이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이드. 자, 세 번째 장면은 6월절 장면입니다. 12장 보시면, 오늘 아까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이제, 이거 왜 안 지우셨어? 여기서 건져내고,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있죠. 쭉쭉쭉쭉 오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었다고. 그 장자가 칠 때에 하나님께서 비표,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표식, 그걸 비표라고 해요. 비표. 비표는요, 아군만 하는 거예요. 아군만. 그런데 이 비표가 뭐냐?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내가 죽음의 칼날을 전부 다 절절절절 하면서 바로의 왕자부터 해서 마부간의 누구까지? 첫 번째 난 새끼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야,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비표를 줬어요. 어떻게 하라? 어린 양 한 마리를 1년 된 거를 잡아라. 그리고 양푼에 피를 받아라. 그리고 어디다가? 문설주 위에다, 기둥에다,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사망을 면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오늘 잘 숙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고, 보라, 우리의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6월절 양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동일하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아들들이 안 죽으려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약속했고
약속은요 그대로 실천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네. 아는 걸로 안 돼요. 다 들었어. 그런데 그거 귀찮다고 뭐 그거 한다고 안 죽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하도 모세가 때렸으니까 하나님 여기다 죽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살길을 주겠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따라붙어.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이게 비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오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6월절의 근거가 보이는 거. 6월절의 근거. 그래서 그들이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재미있는 거는 다른 잡종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 친숙한 사람들도 귀동냥 듣고 살았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 어린 양을 취하라.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몇 군데 찾아보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참 기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히브리서 9장.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얘기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을 살려내려니까 양이 한 마리 죽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때에 그 아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돼가지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담당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거든. 이미 지불했다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거기도 마찬가지죠. 요한 1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귑이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치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에서 나온 거예요. 그대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았느냐. 다 예수의 피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때 이 흠없고 살아있는 어린 양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로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데 어디 뿌려져야 돼요? 어디에다가 뿌려야 돼? 피를 어디다 뿌려야 돼? 문설주에다, 문설주 위에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구원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다는 거예요. 구체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죽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동자로 눈꺼풀로 얘기한다고. 만약에 죽으면요 혀가 말려서 말을 못해요. 귀는 마지막까지 들어요. 그런 복음을 제시하죠 제가.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임종을 이제 막 마지막 이제 있을 때 눈으로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눈을 좀 껌뻑껌뻑 해보고 눈을 껌뻑껌뻑. 그거는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죽어가는 사람 말 못해. 그럼 뭐 손가락으로 움직여. 보통 죽다 산 사람들 보면 손가락도 움직이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와서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찾는 거는 좀 줄을 쳐놓는 게 좋아요. 자,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4절 보면 너희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 그래서 6월절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잔치를 대대적으로 지키죠. 예수님 때도 6월절 때 올라갔잖아요. 첫째는 어린 양을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취했던 양을 피를 뿌리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때 서서 먹으라 해요. 서서. 집을 다 마련해 놓고 왜 이제 갈 길이 멀잖아요. 도망가려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있은 다음에 그 양을 먹어서 영양을 섭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가만 냅둡니까? 안 되죠. 그에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 봉사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 그러니까 6월절의 피는 구원을 이뤘지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뭐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먹는. 나를 먹으라. 이 말은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래요. 두루마기를 배를 채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따로 이 예배 때 이런 분위기로 하면 좋은데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걸 좀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첫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누룩,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거는 뭐냐면 불의한 걸 버리라. 불의한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 누룩은 자꾸 번져나가잖아요. 곰팡이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트 넣고 이렇게 부풀리는 것은 발효라고 해요. 발효. 좋은 말로 발효죠. 썩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고유의 그 곡식을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는 발효예요. 잘못하면 부패죠. 썩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먹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왜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그걸 보니까 쓴 나물은 뭐냐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죠. 어린 양도 말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내일 설교 새벽 설교 그건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대중은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나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냥 편안해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결코 나는 여러분이 지식으로 배우려고 오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공부는 금방 잊어버려요. 노트 보기 전에는. 근데 그냥 들어. 뭐 자꾸 적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쭉 들으면 아, 목사님 오늘 출애굽기를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는구나. 예. 그런데 이 어린 양고기를 불에 익혀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고기를 다 먹어라. 남기지 말라.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말라고 그래요. 뼈를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안 죽으면요 이 뼈를 부러뜨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한번 여러분 직접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그게 그 말 나오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니라. 성경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미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놓은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요 대단한 완벽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그들이 출발의 준비를 보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체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급하게 먹는 거예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갖춰진 거예요. 참 희한한 거는 애국 사람에게는 그날 밤이 무슨 밤? 곡하는 밤. 왜? 궁궐에부터 왕자가 죽었어. 장관의 집에도 왕자가 죽고 모든 동네에 다 누가 있어? 촛불나가 다 있잖아. 곡소리야 곡소리. 슬프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430년 동안 종살이던 그곳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게 이 드라마의 아주 놀라운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준비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잠하겠네. 여러분 항상 출발 준비를 하세요. 천성을 향해 철로 역정 꼭 보셔야 돼요. 철로 역정 최고로 읽기 어려우면 영화로도 꼭 보시라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는 즐거운 축제가 벌어졌지만 애굽 사람들이 집에서는 애절한 통곡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 나는 정말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학수고대하고 공준잔치에 참여하게 한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놔. 그럼 내가 들어서 먹고 마신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뭐라? 교제다. 창세기는 교제. 교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먹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피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행하는 그들에게 뭐예요? 고기를 먹어라. 구워 먹어라.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오병이었대 여러분 5,000명이 먹고 여기 남았어. 예수님이 광주리에 다 담아라. 버리면 안 돼. 말씀은 버릴 게 없어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영의 양식, 참된 양식이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편협하게 성경 몇 가지만 알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6월절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여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아까 그랬잖아요. 표시라고 했잖아요. 표시가 뭐예요? 도장이에요. 이걸 인이라고 그러죠. 인. 도장 있죠. 이거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어제 나가려면 여권 있어요. 여권에 도장 스탬프 안 찍으면요 못 나가요. 비행기 타고 앞에 갔다가도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표시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가 사망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인 찍힌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 돼서 어디를 가요? 홍해를 건너잖아. 홍해를 건너. 그런데 누구는 못 건넜죠? 인 맞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패스할 때, 그렇죠? 어디 들어갈 때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잠깐 빼요.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분명한 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장면. 율법을 받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나와.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절 보세요. 1절부터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까지는 이 말씀을 받는데 율법을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저 장소는 이제 사막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율법을 받는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근데 이 20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는 재미있는 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파괴돼요.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파티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 가져온 그 돌에 새긴 십계명을 전부 다 깨트려 버려요. 그것도 다시 올라가요. 참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신앙교회를 보면 꼭 우리 얘기하는 거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에서 내린 이 계명을 보면은 첫째,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에 보면은 여러분 시편 19장 봐봐요. 시편 19장. 김갈래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 잘 코칭해요. 예. 성경을 잘 읽어. 나에게 멋이 있어야 돼. 잘하고 있습니다. 시편